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 손자이기 때문에 안고 기도할 수도 있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또 괜히 좀 시기하는 마음을 가질까 싶어서 제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보화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완전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심으로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초자연적으로 또는 신비롭게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가 됩니다.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변화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압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을 만나야 주님이 만나 주셔야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심으로 삭개오가 이제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핵심된 내용은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과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변화는 누가복음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배경은 여리고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여리고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쉬었다 가시기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누가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삭개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깨끗한 그리고 순결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이 아들이 일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 아이로 자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삭개오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는데 그는 결코 평생을 살아가면서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세리장이라고 말했는데 세리장은 세리들 가운데서 총책임을 맡고 있는 우두머리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리들이 있는데 그 모든 세리들을 다 총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장 삭개오였다는 말입니다. 또 이 사람은 부자였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증수하여 일부는 로마에 보내고 일부는 자기 몫으로 챙긴 것입니다. 정당한 이득을 챙겼다며 뭐라 그럴 사람이 없겠지만은 그 이상의 불이한 이득을 챙김으로 그것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를 일컬어서 허가받은 도둑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전성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 삭개오를 가이사라의 주교로 임명을 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글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은 삭개오가 마태와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교회의 전성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성경에 없는 말이기 때문에 옳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에 대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여기서 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이다 하는 사실을 문맥 가운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히브리식 유대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9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말씀을 근거해 볼 때 이 사람도 히브리인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예수님을 직접 배웠지를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삭개오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는 데에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키가 작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은 주님을 보고 싶었지만 방해물로 인하여서 볼 수 없는 삭개오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삭개오의 모습, 소외자 삭개오의 모습, 불쌍한 삭개오의 모습을 3절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바로 삭개오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방향의 앞쪽으로 달려가서 그곳에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뽕나무를 지금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라 이렇게도 표현을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떤 성경에는 떡갈나무다 이렇게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떡갈나무 이건 잘 모르니까 뽕나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냥 뽕나무로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삭개오는 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뵐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키 작은 삭개오는 한 가지 꾀로 말미암아 두 가지의 방해물을 극복하게 됩니다. 세리장의 체면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부자의 체면도 다 내려놓고 그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간 것입니다. 뽕나무 위에서 주님을 뵙겠다는 간절한 열망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높은 곳에서 지나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곳에 도착하시어 놀라운 의외의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들은 것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알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신적인 능력으로 그 이름을 알았든지 분명히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마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을 아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부르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여리고에 가면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는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반드시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유 없이 말씀을 하시거나 이유 없이 행동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의미가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단순히 주님을 한번 뵙기를 원했을 뿐인데 주님은 삭개오에게 그 이상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삭개오가 먼저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세리는 매국노로 경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삭개오의 집을 찾지 않았지만은 주님은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면들을 볼 때 삭개오가 주님을 찾아 나섰나요? 아니면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이 삭개오를 보고자 하시기 위하여서 여리고성을 의도적으로 돌리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의도적으로 뽕나무가 있는 그 골목길을 걸어가신 것이고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부르신 것이고 주님이 먼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들을 볼 때 삭개오가 주님을 찾은 게 먼저가 아니고 주님이 삭개오를 먼저 찾으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요청에 이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렀을 때 삭개오는 모범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름을 듣자마자 그 뽕나무 위에서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즐겁고 기뻤다고 했으며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당신의 집으로,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다 하는 이 말을 유명한 신학자 마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님과 교제했다라는 뜻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때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녀들과 군인들을 다 죄인 취급했습니다. 특별히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범죄의 동조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투덜대면서 예수님을 비방했던 성경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말들에, 이런 비방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고 삭개오는 오히려 누추한 죄인의 집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기쁘고 감개무량한 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삭개오가 반응하는 모습이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이 구절의 진술을 삭개오가 언제 했겠는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다만 성경의 정황을 보아서 삭개오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문장의 동사가 두 가지인데 주겠다, 갚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전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것과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이 말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된 지금부터 내가 주겠다, 지금부터 내가 갚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분명하게 삭개오의 믿음이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문맥의 상황을 통하여서 볼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런 발언은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의 변화는 그 이전에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겠다, 갚겠다라는 이 말은 삭개오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흘러나온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삭개오에게 믿음을 주셨고 삭개오는 그 믿음으로 자신의 물질관을 바꾸었습니다. 삭개오는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부를 누리며 경제적 안정 속에서 살아가기보다는 물질로 남을 섬기며 살겠다고 주님과 여러 정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삭개오가 말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로 갚겠다, 이 말은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고 행위로서 회개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의 가르침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바로 삭개오의 이 행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성경에 이런 예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것은 이웃에 대한 매우 관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 어느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부자 관원이 내가 어려서부터 이런 계명들은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자 관원이 어떻게 응답을 했습니까? 이 사람에게 재물이 심히 많은 고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주님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자 관원과 달리 부자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원은, 여기 나오는 이 부자 관원은 물질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지만은 삭개오는 오히려 변화되고 난 이후에 그 물질을 섬기면서 그 물질로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삭개오는 만약 자신이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에 4배로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규정에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본래의 값의 20%를 배상하면 됩니다. 달리 말해서 5분의 1만 배상하면 된다. 그런 그 물건 값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손해를 입혔으면 그 손해 입힌 그 물건 값에 플러스 5분의 1만 20%만 더하여 배상을 하면 되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에 보면 소나 양을 도둑질했을 때 그때는 그 소와 양의 4배로 갚아야 됩니다. 한 마리를 훔쳤다 그러면 그만한 소를 4마리를 갚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삭개오는 말하기를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물건이나 돈을 좀 더 취한 것이 있으면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위의 법을 적용해서 20%만 갚아주면 되는데 여기 삭개오는 그러지 아니하고 아래 법을 적용시켜서 마치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처럼 이 밑에 법을 적용을 시켜서 남의 물건을 속여서 내가 빼앗은 것이 있다든지 속여서 불이한 이득을 취한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법을 여기에서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위의 법을 적용을 시켜도 될 터인데 삭개오는 위의 법이 아닌 아래의 법을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서 말한 것입니다. 그 당시 통용되고 있는 율법의 규정 이상으로 삭개오는 배상하고 베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삭개오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이전에 삭개오는 그 삶의 목표가 돈이었습니다. 삶의 의지가 돈이었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돈이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지금은 제일 먼저 그 돈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그것은 돈에 얼룩져 있는 지난날의 죄를 한꺼번에 포기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진정 변화된, 삭개오가 완전히 그런 변화된 그런 마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된 것은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변화된 사람은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 말을 들은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삭개오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인정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도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은 결국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집에 들어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다면 바로 거기에 잃어버린 자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된 주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으나 당시 사회로부터 인정과 존경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매국노로 취급을 한다고 그랬죠. 그가 받은 도둑이라고 말했죠.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인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죄인임에 분명합니다. 그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던 것도 그의 세리업과 이 세리장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믿고 자기 죄를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는 정말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재산 절반을 구제하겠다고 했으며 훔친 것은 4배로 배상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곧 믿음의 외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행동은, 이렇게 갚겠다고 말한 이 사람의 행동은 곧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외적 표현이었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호주머니부터 회개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회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무엇을 보아서 알 수 있느냐, 호주머니가 회개했으면 저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 동네에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었을 때 한 사건이 벌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저녁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자가 와서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고 했고, 제자들이 이 향유를 많은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이 한 병의 향유는 매우 비싼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 노동자의 1년 수입에 해당하는 큰 금액의 돈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비싼 향유를 한 사람에게 부어서 낭비하는 것, 허비하는 것,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그 여자를 성가시게 했고, 이런 말로 그 여자를 또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함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여자의 행한 일은 주님을 위한 이 여자의 헌신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가요, 그리고 시간과 예수님에 대한 물질, 시간과 대단한 물질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자기의 어쩌면 전 재산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디든지 이 여자가 행한 헌신된 행위도 함께 전파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헌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은혜와 복을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다른 성경에는 100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쏟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헌신자에게, 충성자에게 복과 영생을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분이 차영배 교수님이십니다. 이 차영배 교수님이 오래전에 울산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목회를 잘하셔서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짓고 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계속적으로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서 교회 빚이 5천만 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이 시골에서 성도들이 5천만 원 헌금을 한다는 이것도 어려울 거고, 그래서 자기를 살펴보니까 자기 집이 한 채 있는데 이 한 채를 팔면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영배 목사님이 부동산에 가가지고 이 자기 집을 5천만 원 주고 팔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배당 지을 때 빚진 그 5천만 원을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금 이제 목회 생활을 재미있게 하시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은, 내가 개척한 교회고, 그리고 내가 이만큼 성장을 시켰고, 내가 예배당을 건축을 했고, 그 빚까지 내가 다 갚았으니까 이거는 내 거다, 이거는 내 교회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야. 이런 마음이.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당장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서울로 그냥 무작정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어느 날 한국 외국어 대학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차영배 씨입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 학교에서 화란학과를 만들었는데
한국의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화란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영배 씨가 화란어를 할 줄 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전화를 했다고. 혹시 화란어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화란어는 네덜란드 언어입니다. 화란어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가르칠 수 있다고. 그때부터 그냥 한국 외국어 대학의 교수로 간 거예요. 여기에서 교수 생활을 몇 년을 하다가요, 총신대학에서 이 사람을 또 스카우트해 가가지고 총신대 교수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총장을 지냈습니다. 총신대 총장을 하면서 이제 은퇴를 하신 거예요. 퇴직을 하신 거예요. 근데 퇴직을 했으면 이제 대부분 아주 훌륭한 교수들은 명예교수로 이렇게 있게 하고 그러면 끝난다고요. 그런데 부산신학교에 총장으로 오시라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그곳에 가서 또 총장 일을 하셨어요. 70살이 훨씬 넘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한참 있다가 서울 성경신학대학원에서 총장으로 또 초빙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3년 동안 있었어요. 3년 동안 있었어요. 이 총장을 지나고 났는데 이제 연세가 상당히 많으시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기독교 학술원이라 그러면 이제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 원장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한국 기독교 학술원의 원장으로 초빙을 받아가지고 이곳에서 또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고 이곳에 계시면서 원장으로 계시면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그는 성경론을 비롯한 많은 저서가 있고 논문들이 있습니다. 아드님도 신학자이고 그리고 따님은 한의사입니다. 아주 유명한 한의사. 근데 이분께서 서울 성경신학대학원 총장으로 오셨을 때 제가 이제 부총장을 했어요. 이분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섬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런 사랑을 베풀어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시는, 생각해도 모르겠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개척교회 짓고 나서 5천만 원 빚이 있을 때 자기 집 팔아가지고 그 5천만 원을 헌금했던 거, 그거 한 가지만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복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은 그때 그거 하나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영배 총장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와 복을, 남다른 이런 특별한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을 보니까 저분이 무엇인가를 심어놓은 것이 있었구나.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 사랑하면서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무엇인가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삭개오처럼 자원함으로 호주머니를 열어서 기쁨으로 주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도 주를 위해서 드리시고 마음도 드리시고 물질도 드리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을 주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부보다도 아멘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도 주를 위해서 드리시고 마음도 드리시고 물질도 드리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을 주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그 믿음을 충성과 헌신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만한 믿음이 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
나는 소망교회의 안수집사고, 소망교회 권사고, 소망교회 장로고, 소망교회 목사다 라고 한다면 그 말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보아서, 행함과 헌신과 충성을 보아서 여러분들의 말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이 좋구나, 믿음이 크구나,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간절히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변화받은 삶 이후에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나 주만 위해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정성 나의 생명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를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나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주여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니 성령으로 떠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오늘 우리도 삭개오처럼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